룻기 1장이 룻기를 소개하는 전체의 장이었다고 한다면 룻기 1장 19절부터 2장까지는 사실은 보아스의 동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넘어가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오미가 이 룻을 조언을 해주고 또 룻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나고 나서 했던 말이 현숙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11절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성읍 백성들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인정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자의 모습은 사실은 그 배경 속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현숙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이 했던 행위들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 쫓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룻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라고 하면서 며느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자녀로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딸에게 해주고자 싶었던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기업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며느리가 아주 젊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안식할 곳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복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행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1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처를 스스로 발견하기 위해서 그녀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 한 명은 떠나가지만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말은 고엘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친족을 이야기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을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은 하나의 제도인데 그 고엘이라는 제도를 물을 자가 친족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을 둔 것입니다. 고엘은 우선적으로는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의무였고, 만약에 그 시동생들이 다 죽고 없을 때는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한 명이
여인들과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것이 바로 고엘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엘제도는 우선적으로 가까운 친족이 우선적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 읽었었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방 여인들에 관한 결혼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당시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렇게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룻기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고엘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장면에 룻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쫓아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엘 제도를 따르다 보면 이렇게 보아스처럼 남자와 여자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이에서도 원치 않았지만 고엘 제도를 찾다 보면 굉장히 가난한 자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를 따라간다 보면은 안식처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훨씬 더 가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단순히 나의 안식처를 찾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충실히 따르면서 집안의 회복을 꿈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작마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고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엘을 기억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발음이 비슷한데요. 보통 타작마당이라고 한다고 하면 축제 분위기가 연상이 되고 무엇인가 풍성한 수확을 생각나게 하고 축복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친족을 이야기하고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고엘 제도를 염두에 두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타작마당에 보내는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가는데 일하는 복장이 아닙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일하러 가라는 것이 아니라 고엘 제도를 염두해서 보아스를 찾아가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복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겉옷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보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덮을 겉옷을 필요했습니다. 이 겉옷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명령했던 제도 중에서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지 말고 할 때 쓰는 그 겉옷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려한 옷이라기보다도 밤을 지새우기에 적합한 옷이라는 겁니다. 그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는 오늘 밤 너는 집에 들어오지 말고 만약을 대비해서 이부자리를
처럼 사용할 겉옷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보아스와 하룻밤을 같이 지내라라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반 또는 2달 가까이 그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나타났는데 가장 중요한 이렇게 보리를 까불리는 날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이 보리를 까불리는 것은 쭉쟁이를 날려보내야 되니까 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니까 지중해 바람이 부는 시기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해질녘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보리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한 해를 농사를 축하하는 그런 들뜬 기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나선 무엇인가 취했을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실제로 보아스는 7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너미 끝에 눕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두고 거기에 누워 있게 됩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발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엇인가 남녀의 은밀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룻은 이미 이 보아스하고의 관계를 염두에 둔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룻은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언약을 하고 실제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보아스가 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묻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그 표현은 나와 결혼을 해 주옵소서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수거처럼 사용되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이유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인애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 인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이제는 보아스가 룻의 말을 다 따르겠다라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옷자락을 덮는다라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는 말은 사실은 이미 보아스가 이 룻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축복을 비르면서 이렇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보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라고 할 때 날개라는 단어가 옷자락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날개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옷의 끝자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호와께 빌었던 그 말이 그대로 자기 입에서 내려갔던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보아스는 매우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룻은 매우 나이가 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원어로는 룻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여종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여종이 시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결혼이 가능한 적정한 나이의 여인입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매우 나이가 어린 소녀를 나타내는 베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베툴라라는 단어는 처녀입니다라고 쓸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처녀는 아니지만 나는 결혼 적정기에 있는 여인이다랄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기를 못 낳았지만 아기를 낳기에 충분히 젊은 여자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리 할 때 이 처녀가 이사야서의 말을 인용한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버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아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인 또는 아기를 낳을 수 있기에 충분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룻이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에게 젊은 여자가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그렇게 여인입니다. 결코 나를 아주 어린 소녀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너는 현숙한 여자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고엘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니 매우 부정한 여인처럼 남자를 꼬시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게 되는데 사실 이 장면을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보면 단순히 내가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당신을 꼬시기 위해서 몰래 잠자리에 들어가 있는 여인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젊은 사람 또는 부자를 쫓아간 여인이 아니라 나의 친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고엘 제도를 붙잡는 여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적은 단순히 나 혼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죽은 남편 그리고 나의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데 목적이 있으니 당신께서도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이 든 부자 보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은 정말로 집안을 생각할 줄 아는 여인이구나. 그리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토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인이구나. 다른 젊은 여인들처럼 젊은 자를 쫓아가거나 부한 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도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구나. 그러니 정말 현숙한 여자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보아스는 그녀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갈 때 이 보리를 겉옷을 펴서 6번이나 담아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면에는 시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오미의 코치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시어머니에게 답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 시어머니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들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아니하니라 말은 오늘 그 사람은 오늘을 넘기지 아니하고 그가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나오미가 지혜로운 연인이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어떻게 행동할 것을 정말 꿰뚫어 보고 있는 여선지자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가 됩니다. 결국은 이 며느리가 낳은 아기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누가 안게 되냐면 4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은 룻의 신앙은 바로 나오미의 신앙이었고 룻이 쫓아갔던 것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를 쫓아갔던 겁니다. 오늘의 이 3장은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일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비록 우리는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을 넘기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성경을 읽으면 타락한 여인,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인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정말 현숙한 여인, 지혜가 충만한 여인,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법대로 이행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옷자락에 덮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넘기지 마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